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련의 달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정해져 있고, 또 추수감사절도 11월, 우리 교회는 첫째 주 주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부활절이나 또 성령 강림절은 특별한 날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이 절기가 유대의 유월절과 이게 겹쳐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 그 부활절도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음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 달력으로 이제 계산을 이제 유월절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 음력이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지나서 50일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니까 당연히 성령 강림절도 이제 해마다 바뀝니다. 올해는 좀 늦게 성령 강림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때서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일이 있는데, 아주 매우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그게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 기념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이제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성령 강림의 강한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예배는 성령 강림절과 동시에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3주 동안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죠. 한번 시작. 예수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요 절도 한번 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배 잘하는 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이 계속되잖아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시죠. 또 새벽마다 새벽 예배가 있죠. 수요일 예배도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존 웨슬리 회심과 관련한 이야기 할 때, 웨슬리가 수요일 날 1538년 5월 24일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성령 강림절이 지난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 날 북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아주 작은 평신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간에 수요일 예배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수요일 예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예배가 굉장히 다양한 예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을 얼마나 알고 예배하는가, 이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일상적으로 늘 하잖아요.
항상 하는 거니까 습관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항상 그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히랍의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습관이 천재성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공부하는 습관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똑똑해지는 거예요. 테니스 하는 습관을 늘 가진 사람은 테니스 선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천재성을 끌어내는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 특별한 예배 모임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삶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 인간을 규정할 때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 사고하는 존재, 호모파베르,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 이런 그 명칭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은 예배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패하고 나니까 두리번거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가 두리번거리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보게 되고, 또 그거 마귀에게 꼬여가지고 그거 따먹게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또 기도하는 동안에 찬양하고 뜨겁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시는 경험을 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청소년들도 있고 또 어린 친구들도 있고 남자, 여자, 노인, 뭐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거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공통적으로 허전한 거 가지고 있고, 우리 공통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런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 같은 거 가지고 있고, 꿈을 꾸고 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좌절감이나 아픔들이 있고, 또 나름 아프고 연약한 것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픈 문제들, 내 속상한 문제들, 나의 힘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은혜 받는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만족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분이 있죠. 이분이 그 카르타고의 감독을 지내셨고 했는데, 그분의 신앙적인 영향력은 뭐 정말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증명이 됐고, 지금도 신학교에 가면 어거스틴만 따로 배웁니다. 이분의 그런 뭐 삼위일체론, 이분의 시간론, 또 이분의 신학적인 어떤 구성들, 이런 것들을 지금 또 배웁니다. 아예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영향을 끼친 분인데, 이분이 워낙 그 자기 마음대로 살던 분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엄마 말 안 들었어요.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만족을 못 느낀 거예요. 심지어는 뭐 사생자도 났어요. 온갖 이교도들, 배화교, 조로아스터 이런 이방 종교에도 깊이 빠졌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 어머니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거스틴은 말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변화된 겁니다. 예.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만족이 없고 너무 힘든데,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 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 우리 같은 경우에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뺄라, 이런 거죠. 애들이 놀면서 하는 노래. 톨레이 레게이, 톨레이 레게이, 이렇게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그때 이 어거스틴이 정원에 있는 테이블 위에 어머니가 펼쳐놓은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탁 펼쳤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라.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순간에 그가 변화됐어요. 그냥 천천히 변화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썼던 책이 고백록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책이 고백록입니다. 그 고백록 1장 첫 번째 1권 1장 1절 그 앞쪽의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안식은 없습니다. 편안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고백록 첫 페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살아보니까 다 해봤는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삶의 행복을 위해서 오만 가지 것들을 다 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아무것도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만족이 없었을까?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마음속에는 어찌 이렇게 나를,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하냐면, 참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세상에는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고백록에서의 고백이에요. 심지어는 뭐까지 회개하느냐 하면, 애기 어렸을 때, 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가 그 젖이 풍부해서 이웃집 사람 애기가 젖이 부족한 사람 와서 젖동량을 하면, 그러면 엄마, 나는 이쪽을 먹고 우리 이웃집에는 이쪽을 먹는데 그 애가 우리 엄마 젖을 먹을 때 얼굴이 새파라지도록 나는 울었다고 한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나의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욕심이 가득했을까? 이런 것들을 회개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식을 몰랐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사람은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든 그것은 육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만족을 얻고 싶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싶었는데, 이 남자도 만족이 없습니다. 저 남자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얻었지만 거기에서도 만족을 얻질 못한 것입니다. 만족을 찾아서 온 사방을 다 다녔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숨어 다니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요,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목표가 성공했습니다. 그가 여리고의 세관장이 되었고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족이 없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공허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뽕나무는 우리나라의 뽕나무가 아니고 돌감람나무입니다.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 나도 만족을 얻고 싶어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오늘 쉬어야 되겠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때 이 삭개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에게 잘못해서 뺏은 돈이 있다면, 세리들은 그랬거든요. 나라에서 1,000원을 내라, 세금을. 그러면 세리는 2,000원을 매겨서 1,000원 갖다 바치고 1,000원은 인마이 포켓하고 살았던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이렇게 뺏은 돈을 7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만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 이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는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어떤 성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하는데 주님이 날 안아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목마른,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 대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든 잘 되고 싶은 목마름들, 간절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롤링스톤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롤링스톤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락 그룹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룹입니다. 지금 저분들이 80이 쑥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열심히 활동합니다. 근데 이 롤링스톤스의 히트곡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I can't get no satisfaction 이라는 곡입니다. I can't get no satisfaction.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런 노래죠. 이 노래, 그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왜 이렇게 삶에 만족이 없을까? 그러다가 10분 만에 썼답니다. 10분 만에 저 곡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I can't get no satisfaction because I try and I try and I try and I try. I can't get no, I can't get no. I can't get no satisfaction.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모든 것들을 다 I try, I try, I try. 난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I can't get no.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I can't get no satisfaction. 나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믹 제거의 고백입니까? 롤링스톤스의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볼 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도 자기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삐뚤어대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이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도 남편, 아내 뭐 일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쌍방향적인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도 행복을 찾아 나가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고 마음속에 무너지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나에게는 만족이 없을까? I can't get no satisfaction.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보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짐이요?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나님, 간절히 바라요. 지금 제발 좀 저에게 좀 부어주세요. 남들에게 다 주셨다는 그 은혜를 나에게도 좀 부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다 얻었으면 만족하십니까? 다 얻었다고 해보세요.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요. 돈도 잘 벌어요. 회사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모두 행복하십니까? 오케이, 모든 것이 다 만족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것을 다 누린 사람, 모든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다 얻었는데 만족할 줄 알았는데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나는 이렇게 하면 다 행복만 할 줄 알았는데 헛되더라. 이게 여러분, 도대체 부인이 1000명이 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거기다가는 그냥 언니하고 동생이 그 솔로몬에게 한꺼번에 아내로 막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렸지만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 I can't get no satisfaction.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얻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 이루질 못해서 우리는 만족이 없지만, 막상 다 이루어 놓고 보니 그러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 그래도 만족이 없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행복하지 않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될 거다. 그래야 목마름이 해결된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여전히 목마르세요. 수도꼭지에 물을 틀고 입안에다가 꿀꺽꿀꺽 삼켜도 목마르세요. 돌아서면 또 목마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목마르게 사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해갈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물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물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받을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물을 네가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임재하여 계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을 5씩 가로치우고 여리고의 돈을 다 긁어 모아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을 목표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해결된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건 이미 해결됐잖아요. 근데 그걸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처럼 어리석이 어디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사람이 뭐야? 나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야.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미 목표는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 사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성도는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자, 이게 아니에요. 갈망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마셔야지, 물을. 영원히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지. 이걸 마시러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야지, 주님의 품에 안기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 생명의 양식이니까 이 양식 먹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도 불만스럽고, 이거 실패하면 말씀을 들어도 불평스럽고,
이거 실패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지겹고 매일마다 주일 지나면 월요병에 시달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달라요. 월요병이 뭡니까? 여러분, 월요병 같은 거 걸리지 마십시오. 월요일 날 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모든 자리로 뛰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자녀, 나의 손주, 나의 가족들, 이 아이들 지금은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만족하게 만들어 주실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와 있다면,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갈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려야 할 평안, 만족,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늘 쫓기며 사셔야 될 겁니다. 늘 불안하게 사셔야 될 것입니다. 늘 믹 제거가 했던 롤링스톤스의 노래와 같이 그렇게 하면서 살 겁니다. I can't get no satisfaction.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cause I try and I try and I try and I try. 나는 노력하고 또 시도해보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봤지만 왜 이렇게 나는 만족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이러면서 평생 살다가 죽어서 천국은 가실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천국이 목적이 되게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른 경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사는 것이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질병이 와도, 실패가 와도, 가난이 와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예배죠.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산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다? 예배다. 거룩한 산제물이 뭡니까? Living sacrifice. Sacrifice라는 말이 희생하는 거예요.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 하는 거예요. 불태워 예배하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예배인데 불태웠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데 불태워진 거예요. 어딜 가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나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산제물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을 위한 선물이야.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우리 엄마는 엄마가 아니야, 마귀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부부가 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내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바꾸셔야죠. 그렇다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living sacrifice, 불태워지고 있는가?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늘문을 여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에 쏟아지는 은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 우리 찬양할 때 하늘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빛과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의 결과로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늘 불안하고 불만족 속에서 살고 있는지, 노력한 만큼 결과도 얻지 못하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그럴까요?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